어제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죠? 낮이 되니까 굉장히 뜨거운 햇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뭐 매 여름마다 더위로 고생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더위로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세계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바로 이스라엘이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그렇죠? 이란에 선제 타격을 때렸습니다. 이란 핵시설과 뭐 주요 장관들이 있는 데들 때렸더니 그래가지고 뭐 이란의 군 참모총장 뭐 혁명대 수비대장들이 막 주요 인사들이 죽고 핵시설들이 다 파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투기를 엄청 많이 띄웠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란에서 미사일을 150발 텔아비브에다 쐈는데 그것도 다 요격해가지고 괜찮은가 싶더니 몇 발은 또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3일 앞두고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핵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때려버린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될 양반이 잘했다. 훌륭한 타격이었다. 아니 훌륭한 타격이었대요. 훌륭한 타격이었다고. 그래서 이거 뭐 하자는 건가. 역시 배후에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가속화될 전망인 것이죠. 게다가 지금 LA에서도 보면은 미국도 지금 난립니다. 이민자 추방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이제 시위가 거세지니까 계엄령 같은 걸 내렸어요. 그렇죠? 주 방위군 300명을 이제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가 50 몇 개 주거든요. 그런데 50개 주에서 전부 반 트럼프 시위를 열겠다고 지금 다들 예고하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럼 나 해병대 투입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주의를 보고 배워야 된다. K 탄핵, K 민주주의를 보고 배워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들이 어째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계속 벌이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일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국민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아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뭐 이스라엘 말은 이란이 핵무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마스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 때문에 희생당해야 되는 수많은 생명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취임 초기부터 이 관세 폭탄으로 강대국들과 아주 긴장 관계를 유지하더니 이제는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게 그 LA에 있는 이민자들이랍니다. 이 LA 가보셨죠? 다 LA. 네, 그게 할리우드 있는 데잖아요. 아주 굉장히 다운타운인데 LA 저도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이민자들을 강제로 쥐어짜면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힘을 지혜롭고 절제되게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 결국 그 피해와 희생을 당하는 거는 누굽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서민들, 일반 사람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현실이죠. 이런 무거운 세계 정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우리도 늘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갈증이냐면 내 일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에요. 내 일이 성공을 해서 주변에서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부와 권력과 명예가 내 손에 있으면 내 힘이 되면 좋겠다는 바로 그 갈증 말입니다. 나한테 이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돈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차 샀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집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한탄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한 맺힌 갈증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갈증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갖고 싶을까요? 아, 내가 이만큼 있으면 내 가족에게 좋은 거 해줄 텐데. 내가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더 지켜주고 그 사람들이 더 좋게 해줄 텐데. 더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기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러한 갈증이 있다. 부에 대한 갈증, 권력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가능하면 이 갈증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잘 이 갈증을 적셔가면서 해결해 보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도저히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도 이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갈증에 삼켜지게 되는 거죠. 계속 목말라요.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 돼서 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쫓아가고 라인 대고 좋은 곳에 계속 내가 기웃거려야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 보면은 자녀들하고 부부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아들, 딸들을 대학 다 보내주고 결혼 다 시키고 좋은 거 다 해줬는데 너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래? 그러면은 나 외로웠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버리고 부부관계도 틀어지죠. 누가 뭐 바람이 나든지 그렇게 몸도 안 돌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죠. 어느새 몸이 이상해서 건강검진 갔더니 암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결국에는 막 우리가 그래서 다 주변에 좋았던 사람들, 아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려서 눈물로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드라마와 영화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톨스토이가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래돼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누군가 또는 나 자신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기뻐하고 그런 나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사는 건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기쁘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종의 삶이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아주 유명한 편지지요.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학자들 생각에는 지하교회였을 것이다. 왜냐면은 로마 황제 숭배하고 수많은 신들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버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 로마 제국의 중심지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섞여서 은밀하게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전통이랑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당신들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당신들 예배드리려면 다 할례하고 와야 돼. 예? 다 뭐 끊고 와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러면서 그게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고 그 문제가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다 하나씩 쓴 책이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똑똑한 교회라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변증이 돼야 되거든요. 납득이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는 은혜받은 존재이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1장에서 11장까지 쫙 써놓은 책이 바로 복음의 핵심, 정수를 담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딱 듣고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근데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심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 그 순간에는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또다시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고 체계적인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는 구원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도들의 의무,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12장에서 15장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시작하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즉 이 편지의 결론 부분인 것이죠. 자,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은 뭐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 산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산 제물. 이상하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제물. 당시 로마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사회에서는 신들의 어떤 호의, 그죠? 그리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제우스, 아폴로, 또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신들한테 뭘 갖다 바쳤습니까? 재물을 갖다 바쳤죠. 재물, 곡물 이런 걸 갖다 바쳤습니다. 돈, 황금, 그 다음에 곡물, 과일 이런 것도 바치지만 신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였습니까?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재물. 그러면 뭘 바쳤습니까? 소, 양, 돼지, 비둘기, 닭 이런 것들 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재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제단에 돼지가 살아서 올라갑니까? 아니죠. 재물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거기 불에다가 고기는 던져서 태우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제물은요, 살아있는 상태로 가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기 직전까지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제단에서 생명을 끊고 죽임으로써 신에게 바쳐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나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드렸다라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지금 죽은 제물로 바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제물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가 배우고 자란 곳이 어딥니까? 그의 그룹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룹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죽이고 피 뽑고 고기를 어떻게 태우고 향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제일 빠삭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동시에 바울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인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이고 모계 쪽으로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은 이게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바울이 로마를 왕래가 가능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로마에서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울이 다 보고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재물이 죽는다, 죽어야만 한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오늘 이 굳이 산재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의도적으로 180도로 비틀어서 그 의미를 반전시켰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 제사의 개념을 뒤집은 거예요. 자, 죽어야만 됐던 재물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합니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단 위에서 이 재물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바쳐진 후에도 그 재물이 살아있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재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행위로 드려지기 때문에 이 제단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현장이 되는 동시에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된다. 여기가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산제물로 드리는데 무엇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영혼? 너희의 마음? 아니죠. 뭡니까? 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로마 시대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원론자들이 얘기했던, 영지주의들이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마음으로 어떤 신을 믿어요. 그러면 내 육체는, 내 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무슨 말이냐? 지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만 내가 뭐예요? 영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어떻게 타락과 쾌락을 쫓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게 팽배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몸을 강조를 한 겁니다. 아니다, 그거. 이 우리의 육체가 영적인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먹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삶의 영역이 뭐로 이루어져요? 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장이고 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 순종과 헌신이 완성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보더라도요. 바울이 굉장히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런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근거를 그 앞에 말을 합니다. 보실까요? 12장 다시 한번 1절. 뭐를 가지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요구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구원. 그죠?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은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는 거래가 아닌 거예요. 이미 내가 다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당연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공포 정치로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어서 내가 억압적으로 강압돼서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적이고 자발적인 응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삶으로 응답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가 이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깊이가 있어지고 헌신과 희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몸을 얼마나 거룩하게 잘 관리를 하고 세상의 쾌락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절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그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다른 교회 청년들이나 또는 그런 요즘 MG 교회 청년들이 하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늘 얘기하는 늘 올라오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면 안 되나요? 왜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면 안 되나요?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교회는 자꾸만 외적인 것들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가요? 교회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뭐 요즘 MG 크리스천들이 청년 MG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또는 장년 크리스천들에게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동성애도 가능하고요. 뭐 불륜도 가능하고요. 도박도 가능하고요. 타투, 술, 담배는 아주 기본이고요. 뭐 그럼 뭐 마약도 가능하고 뭐 불가능한 게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술에 취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된다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았죠. 즐길 거 다 즐기면서도 지옥 가는 건 무섭고 영혼은 구원받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이랑. 똑같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 여러분 1장에서 11장 읽어보세요. 아주 지겨워요. 이게 똑같은 얘기라서. 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11장에 걸쳐서 꼼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발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왜 순종해야 하는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한 달 넘도록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천국 가고 뭐 구원받는 거는요,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2절에서 바울은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합니다. 자, 이 세대, 이 시대. 다시 한번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문화와 종교가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 1세대 시기를, 1세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 숭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는 제국을 향한 충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dominus라고 불렀습니다. dominus, 주인님, 마스터, my lord, 또는 데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신, God,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로마 시민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일상에 들어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였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를 주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도미너스 큐리오스 같은 말이에요. 주인님. 그 예수는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비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은 뭐 그런 인물이에요. 노예 같은 약간 그런 인물이죠. 그죠? 근데 그런 예수를 황제와 동격인 주님으로 부른다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당시 로마 사회는 부와 힘의 논리가 지배했죠. 여러분 다 글래디에이터 보셨습니까? 옛날 영화 글래디에이터. 얼마 전에 글래디에이터 2가 나왔습니다.
재밌어요. 보세요. 그런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검투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글래디에이터는 로마 장군인 막시무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시 싸우는 거지만 원래 글래디에이터는 누가 검투사가 되는 거예요? 노예, 살인자, 죄수들이 자기 목숨 걸고 뭘 하나 부여받습니까? 기회를 하나 부여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마지막에 올라가면은 뭐를 얻어요?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어요. 자기 생명값으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노는 그런 오락을 누가 어디서 즐겼습니까? 로마 시민들이 콜로세움에서 즐겼습니다. 그 우리 기독교인들 다 풀어놓고 사자 밥 줬잖아요. 그렇죠? 검투사들한테 이렇게 다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가지고 놀았습니까? 힘의 논리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더 높이 가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습니까? 동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동성애, 그룹 섹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 로마 시대의 향락을 다룬 영화들 보면 아주 눈이 막 돌아갈 지경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런 로마의 모든 문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요? 본받지 말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가 어제 노원에 있는 꽃동산 교회라는 곳에 교사 강습회를 갔다 왔어요. 꽃동산 교회. 야, 굉장히 오래되고 큰 교회인데요. 교회가 좀 많이 낡긴 낡았더라고요. 어쨌든 어린이 전도로 정말 지금까지도 열정을 다하는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 교회학교장 장로님께 슬쩍 여쭤봤더니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1000명은 있대요. 그러나 장로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이날 제가 본당에 딱 들어가니까 교사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여기는 수직적인 구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그러니까 얼핏 봐도 근데 교사들이 나이가 4050은 훌쩍 넘겨 보이더라고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교사 세미나를 가더라도요. 젊은 청년들은 한두 명만 있고 대부분은 장년들이에요. 제가 주로 그 강의 초반에는 요즘 아이들, 요즘 것들, 이 좌파 세대에 대한 아이들의 언어, 문화, 그 다음에 트렌드를 막 알려드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트랄랄랄레오, 트랄랄라 이런 거 하나도 몰라. 봄바라딜로, 크로코딜로. 모르시죠 여러분들도. 퉁퉁퉁 사우르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바울의 말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시는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걱정인 거예요. 이 세대를 너무나 모르는데 이 잘파 세대를 너무나 모르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교회를 떠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는 말아야 되겠지만은 이 세대를 전혀 모르고서는 지금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다. 복음에 순종하기도 어려운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요. 지금은 이제 결국 세계관 싸움인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당장 로마를 벗어나서 저기 이상한 외딴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원 하나 짓고 교회 하나 짓고 거기서 그냥 공동생활하면서 옷도 하나만 입고 먹을 것도 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베지테리언 그냥 채식하면서 매일매일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지켜요? 로마 교회는 누가 지켜요?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면은요, 로마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타락하고 문란한 로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이 있고, 삶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로마의 문화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더 이상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종교와 문화에 규정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틀에 너희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지혜로 너희의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강력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로마 시대가 악합니까? 지금이 악합니까? 지금이 악하죠. 로마 시대 때는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몰라요, 뭔지. 뭐가 유행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뭔 짓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게 다 까발려집니다. 하여튼 정치인들 뭐 하나 나오려고 하면, 주요 공직자 나오려고 하면은 아주 그냥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야, 하여튼 뭐 저는 털지 마십시오. 저는 과거가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훨씬 악합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도박할 수 있고요. 마약 살 수 있고요. 음란물 볼 수 있고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야동을 접하는 시기가 3학년 때랍니다. 빠른 아이들은. 네, 빠른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치?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만 그냥 착하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시대가 훨씬 악합니다. 로마 문화보다 지금 문화를 더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능력우선주의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이걸 누가 무슨 수로 끊어냅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없애십시오. 이런 거 미디어 다 없애십시오. 네? 옷도 여러분 교회 올 때 딱 한 벌만 입으십시오. 먹는 것도 사치 부리지 마십시오. 아니 그럼 누가 예수 믿고 교회 지켜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일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 주님의 날. 여러분 어디 가서 일요일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응? 일요일? 맞아. 이렇게 동의해 주면 돼요. 언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날. 남들처럼 이날 쉬거나 놀지 않고요.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저항의 행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이미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기준이 되냐? 바로 이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12장 3절.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뭐가 문제가 되었어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물론 내 잘못이 아닐 때도 있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내가 욕심 부려서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군대에서 고참이 뭐 해놔? 그래서 딱 그것만 해놓으면 되는데 요거 해놓으면 좀 더 이쁨 받겠지? 또 좀 더 했어.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누가 했냐? 이병 최정수. 그러면 야 이것만 해. 너 왜 이것까지 했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야 시키는 것만 해. 어디 주제 넘게 이러면서 막 아니 잘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서 남자들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아가죠.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뭔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남들보다 요새 MG는 9시까지 출근하라 그러면 몇 시에 출근해야 됩니까? 너 MG가 아닌 것 같은데? MG는 몇 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돼요? 9시에 와서 컴퓨터를 켜면 시작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4050 꼰대는 어떻게 됩니까?
8시 반에는 와서 컴퓨터 켜놓고 책상 정리도 좀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에? 오늘 있을 것 좀 이렇게 미리 좀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MZ는 왜요? 9시부터 아닌가요? 계약서에 9시로 써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이니처럼 8시 반입니다. 탁 나와가지고 사무실 청소 다 해놓고 복사지 정리 딱 해놓고 딱 커피 다 타놓고 딱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칭찬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너무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움받죠. 누구한테 미움받아요? 동기들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 이니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탕비실에 불려가가지고 자기 혼자 회사 생활해?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안 해?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피곤해지는 거야.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 없어서 제발 하던 대로만 해. 오지랖 부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죠? 우리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꼭 그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선의가 됐든 잘 보이고 싶어서든. 그리고 오지랖을 안 부리고 좀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도 될 일을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거 꼭 말해야겠는데. 말할까 말까. 부장님 이러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그랬어? 다 갈아엎어.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깨지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요, 예수님의 원제자, 원사도들 베드로보다도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님의 원래 사도들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건 무슨 말을 하건 뭘 하든요, 딱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가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맨날 꿈꾸잖아요. 바울이 꿈꾸면은 뭐 어디 스페인에서 누가 손짓하더라. 그럼 내가 거기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막으셨다. 그죠? 그래서 안 갔잖아요. 자기 뜻은 거기 가고 싶은데 3번이나 손짓해서 불렀는데 자기가 안 갔어요. 못 갔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했습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디모데 1장 13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즉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을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말빨로 안 지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바리새파죠. 가말리엘한테 배웠죠. 근데 뭐 꿀릴 게 없죠. 말을 싸우면 안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일 때. 그래서 자기 생각과 뜻과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사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뭐가 기준입니까? 12장 3절이 딱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 이상 자기 생각대로 행할 필요가 없고 자기 분량대로만 살면 충분한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이 기준을 우리 그대로 적용한다면 정말 문제가 없어요.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란 말이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수준에 비춰볼 때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나설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부족하게 그렇게 쑥그리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계시다가 교회에서 무슨 일 부탁드리면 네 할게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해가지고 저는 깜냥이 안 돼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럼 저부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저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섬기면 될 일입니다. 얼마나 간단하면서 정확한 기준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저 내 멋대로 과대망상을 가지고 해석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봉사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뭐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지하 화장실에 펌프가 고장 났었습니다. 그날 장년들이 청소하신 날이었죠. 어제도 우리 장년들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셨는데, 그날 갑자기 펌프가 고장나니까 오물 섞인 그 똥물들이 지하 화장실 바닥에 가득히 넘쳐나서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이걸 토요일이라서 빨리 펌프를 수리해야 되는데 그분이 일요일 아침에 오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됐어요. 그 더러운 물을 퍼내야 돼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미 김혜숙 전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똥물을 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곧장 진은호 전사님이 다라이를 갖고 와가지고 똥물을 다 받아가지고 바깥에 오수관에 가서 다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두 사람이 손과 신발과 옷에 똥물 튀겨가면서 그 하는 모습을 왜 우린 못했죠? 고민이 됐거든요. 저거 내가 들어가야 되나? 그럼 똥물 튀길 텐데, 냄새 날 텐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에 두 사람은 고민 없이 했습니다. 왜요? 누군가는 해야 됐으니까 했죠. 왜요? 사역자니까 했죠. 왜요? 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죠. 저도 교회 화장실을 지금까지도 제가 청소합니다. 어젠 제가 늦게 내려가지고 못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하는 시간이 있는데 네. 항상 저는 5시, 6시에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네. 거기 해갖고 가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도 교회 화장실을 제가 할 수 있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장 교회에 더러운 곳에 살아가는 사역자들, 성도님들 손에 더러운 거 묻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들이요 똥 싸지르고요 라면 붓고요 막힐 때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 더러운 변기를 제가 뚫어봤을까요? 자그마치 14년 동안 뚫었어요. 물론 본인이 뚫어본 사람도 있지만. 왜요? 그게 제 일이기 때문이에요. 멋지고 깨끗하게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게 제 일이 아니라 그 일도 제 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전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늘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모두가 핑계대지 않고 더욱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함입니까?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무슨 기쁨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믿음 생활은요,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다 성가대 하셔야 되고요, 다 주방 봉사하고요, 다 교사하고요, 다 청소하고요, 다 해야 돼요. 한 사람도 쉬는 게 없이. 그런 믿음 생활은 내가 기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려고 내가 막 무리해서 헌금하고 쉬지도 못하는데 맨날 와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맨날 죽겠다 죽겠다 교회 와서 하는 게 맨날 주여 죽겠다 아니 전국 가실 분들이 왜 맨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날을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존재만으로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디를 갑니다, 이렇게, 그죠?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이렇게 놀러 가거나, 어딜 가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냐? 내가 가면 거기가 환해져요. 왔어, 잘 있었어, 이러면서 그게
환해집니다. 분위기가 좋고요. 근데 내가 거기가 이렇게 있다가 떠나면 분위기가 환해질 때가 있어요. 집에 엄마가 있다가 엄마가 나가면 애들이 엄청 환해져요. 떠들고 뛰어다니고 막 안 씻고 밥도 안 먹고 지네 맘대로 살아요. 근데 엄마 어떻게 돼요? 집이 어두워져요. 했어? 씻었어? 전승혁 책 정리해. 레고 뭐야? 전승주!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마땅히 핑계 댈게. 예를 들게 우리 가족밖에 없네. 목사 가족은 항상 불쌍해요. 예? 그죠? 내가 없어지면은 환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을 때는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썩었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다 가면 이제 좀 살겠네. 야 장난 아니지 않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제가 있으면 약간 그런 분위기 같은데 제가 없으면 막 떠나다 제가 목사님 모셨다. 그럼 우리가 진지하게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자 어디 한번 나한테 은혜를 끼쳐 보시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한테 해보실 거예요? 제 마음 한번 두드려 보시죠. 예? 내가 졸지 않도록 한번 깜짝 놀랄 설교를 한번 해보시죠. 예? 내 마음에 그런 팔짱을 끼고 나오신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기쁘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나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둡더라도 때로는 졸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기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도 나왔구나. 저렇게 몸이 아픈데도 저렇게 나왔구나. 저렇게 먼 곳에서도 열심히 나왔구나.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누가 오더라도 교회가 환해지고 밝아지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